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발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를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의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복음서 및 우리 성경에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려야 될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려야 될 안식일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우리가 그 안식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고 그리고 그를 회개시키고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대,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시대를 가리켜 새로운 시대라고 합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이 회개하는 시대, 그리고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시대, 그리고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받는 시대,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시대가 바로 새로운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믿는 자들, 우리를 포함하여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시대가 바로 새로운 시대라는 것이고, 그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열어가는 믿음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에, 오늘 하루가 새로운 시대의 그 발걸음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니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지금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하지 않아야 할 일,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일, 이 일을 향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비방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잘라 비벼 먹는 것, 다시 말해 남이
남의 이삭을 허락 없이 먹었다는 것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 있는 것은 안식일에 추수했다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비방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아니하여야 할 일이 있느냐, 남의 것을 허락 없이 먹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안식일에 추수했느냐 이렇게 말하며 비방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그 유대인의 전통이 정한 그 일을 어겼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비방하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다윗 사건을 통하여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와 이 안식일의 주인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지 않았다, 안식일에 지켜야 할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지 않았다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다윗의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배가 고플 때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은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제사장만 먹어야 될 이 진설병을 자신이 배가 고픔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자신들의 무리에게도 주어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제사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 제사법을 어긴 다윗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은 다윗을 비판하지 않아요. 다윗의 이 행위를 비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가 없다라고 그들은 믿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사법보다 하위법인 이 안식일법, 또한 안식일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며 만들었던 전통을 어긴 것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비판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제자들이 행한 행위는 아무런 죄가 없다. 다윗은 제사법을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였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다. 또한 지금 나의 제자들은 그 제사법보다 하위법인 안식일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유대인의 전통을 어긴 것이기에 나의 제자들도 죄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기겁할 말.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원래 안식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먼저 안식일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신 후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누린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휴식을 누린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누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쉼과 휴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안식일은 율법과 전통에 따라 그들의 행위, 전통을 따라 지키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가는, 하나님께 기뻐하며 나가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유대인의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만들고 자신들이 하지 않아야 될 이런 형식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안식을 범하였다 이렇게 말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쉼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형식과 종교적인 모습을 전통을 따라 지키는 모습으로 이 안식을 변절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도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을 어떻게 지키셔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될까요? 율법과 전통으로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겉모습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아하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아하니 우리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쉼과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이 아니고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고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쉼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의 참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쉼과 휴식을 허락하신 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이 주시는 쉼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내가 나의 몸을 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의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 옆에 나올 때 예수님이 주시는 쉼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변하는 날이 그리고 충분한 새 힘 얻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날을 지키며 안식일이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나의 모습과 나의 중심된 그런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통하여 안식을 통하여 휴식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우리 삶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안식을 누리는 삶이 오늘 하루 우리의 공동체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회당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고자 그들은 고발할 것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두 눈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예전에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내어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건들을 그들이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또다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고발해야지. 그 예수님이 안식일을 또다시 지키지 않는다면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찾고 예수님을 고발해야지 이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니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손 많은 사람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서라고 했습니다. 이 손 많은 사람은 한가운데로 아마 나온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고 그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서 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바라볼 때 아픔과 질병이 있기에 세상의 눈초리로 그는 좌절하며 절망하며 살아가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한가운데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한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어쩌면 그의 놀라운 믿음의 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손 많은 사람처럼 이 세상의 근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가운데로 서라. 우리가 한 번도 서지 않았던 그 자리로 주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시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나의 모습, 나의 행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초라한 모습으로 나의 자리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순종하여 한가운데 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가 한가운데 섰을 때 말씀하세요. 우리 9절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신 후에 주위를 돌아보신 후 그 사람의 손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픈 자가 있습니까? 안식일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과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손이 치유되고 그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의 손이 회복되었으니까 그가 좌절하고 절망했던 이 손말은 이 남들에게 보이지 못하는 이 아픔 회복되었습니까? 그러면 그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식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일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삶 가운데 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 가운데 구원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오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안식일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유대인의 전통을 또다시 예수님은 어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전통은 죽는 사람은 고칠 수 있지만 죽지 않는 사람은 고치면 안 된다, 치유하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손 마른 사람, 당장 오늘 죽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목숨이 위태롭지 않는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또다시 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피곤함을 풀어가는 사람, 그 다음 내가 하룻밤, 내가 더 많이 쉼을 취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 회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있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위로하고 그 시간 좌절과 절망 가운데 또한 홀로 있다는 생각 가운데 혹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안식의 의미를 깨닫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자들,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은혜를 누리며 또한 구원 가운데 또한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오늘 이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회복되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바로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치유가 일어날 때,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겠지만, 손 마른 자는 너무나 즐거워했겠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노하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옛 시대에 잠겨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더욱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노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잡을까,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까, 이렇게 서로 의논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안식일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참 안식을 믿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 안식을 통하여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